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우리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322장 찬송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사로잡아가는 것들, 그것이 세상에 많고 우리 안에 많은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심으로 세상에 그것들이 헛된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의 복락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온전히 그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지명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지명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서울에 보면 이런 지명들이 있죠. 잠실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조선시대죠. 이 동네에서 누에를 키워서 실을 뽑는 그런 작업을 했던 동네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잠실입니다. 용산구에는 그 서빙고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서빙고도 그런 이름이죠.
조선시대에 얼음을 넣어두는 창고, 그래서 빙고라는 창고를 그 지역에다 설치를 했는데 그 빙고가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었던 거죠. 서쪽에 있는 빙고다. 그래서 서빙고가 된 거죠. 서초구에는 또 말죽거리라는 길 이름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좀 지체가 있는 사람들이죠. 말을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말이라는 짐승은 이제 자동차와 다르기 때문에 먹이를 주고 좀 쉴 곳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행을 하다가 말에게 먹이를 주고 쉴 곳을 제공하는 말죽을 써주는 곳.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말죽거리인 거죠. 구파발이라는 이름도 있죠. 파발이 있던 자리. 조선시대 때는 중요한 공문서를 빨리 전달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맡아서 했던 기관이죠. 요즘은 뭐 우체국이나 뭐 이메일로 뭐 이렇게 하는 빠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만은 그 시대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파발로 운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 구파발입니다. 이렇게 유래를 확인해 보면 그랬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이런 지명의 유래까지 따지면서 지명을 사용하지는 않죠. 그냥 그 위치를 확인해 주는 용도로서 지명을 사용합니다.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굳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죠. 특히 성경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잘 모르고 있던 그 지명의 유래를 설명을 해줌으로써 그 유래와 얽혀있는 역사를 알려주고 그 역사 속에 담겨있는 교훈, 메시지를 강조하고자 할 때 성경은 종종 이 지명의 유래를 설명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임이라는 지명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아주 무거운 교훈을 담아내고 있죠. 2장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니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이 천사가 나타난 시점이 중요하고 이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 복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단락되고 난 후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시점이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수행한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가를 마주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죠. 그리고 이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 위치가 중요한 것은 길갈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그렇죠. 길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갱신해 주신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때문에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언약을 상징하는 장소였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할 때 그때 여호수아는 이 길갈에다가 지휘 본부를 설치해 놓고 활동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므로 이 사사기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앞으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암시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실망을 전달했습니다. 언약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행동을 질타하시는 말씀을 전했죠.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으시겠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3절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세상에 이보다 더 두려운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두려운 말씀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돕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단지 도움의 손길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운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운 말씀인 거죠. 언제나 이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으로 맺은 관계라는 것은 효용성 때문에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나한테 도움되니까 유지되고 도움 안 되니까 끊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빼앗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땅에서 부유해지고 윤택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심히 잘못된 생각인 거죠. 언약으로 맺은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언약은 사랑으로만 유지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온전히 사랑 위에, 온전히 은혜 위에 세워진 관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났죠. 끝났다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계속 됩니다. 우리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셨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붙잡아야죠.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그 손을 꼭 붙잡고 놓지 말아야죠. 그 손의 이름은 은혜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든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든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나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나안에 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효용성을 붙잡았죠. 하나님 믿으면 도와줍니까? 11조 바치면 10배로 돌려줍니까? 가나안하고 전쟁하면 이기게 해줍니까? 하는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계를 변질시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도 했고 땅도 얻었으나 언약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해 볼까요?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았죠. 효용성을 붙드는 사람은 언약을 붙들 수 없는 법입니다. 효용성을 붙드는 사람은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법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셨고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2장 2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런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격적으로 말씀하시죠. 특별히 이런 장면에서는 더더욱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을 보시고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느냐. 애통하시죠. 경제적 효용성을 붙드느라 하나님을 놓아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애통하시는 심정을 토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단번에 심판하실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도 계속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4절 5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은 울었고 지명을 바꿨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단 말이죠. 눈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눈물이 아니죠. 형식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상대가 저렇게 나오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흘리는 눈물이 있죠.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흘리는 눈물. 지금 이 사람들이 복임에서 흘리는 눈물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성분이 다릅니다. 왜? 어떤 눈물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흘리느냐에 따라서 눈물의 성분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뻐서 흘리는 눈물, 슬퍼서 흘리는 눈물,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그 화학 성분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 성분이 다른 겁니다. 그 눈물에는 진실이 결여되어 있단 말입니다. 눈물을 흘린 것을 기념해서 그곳 지명을 바꿨습니다. 보김이라고 바꿨습니다. 진실도 없는 눈물을 흘려놓고 그것을 기념하겠다고 지명까지 바꾼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신앙을 종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형식적인 체계라는 의미로 표현하는 말인 거죠. 살아있는 관계를 형식적인 체계로 바꿔버린 거죠.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만나는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살아있는 관계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행사, 하나의 이벤트를 경험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기념비만 세우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식으로 관리되지 않는 기념비가 많지 않습니까? 무슨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막 곰팡이가 쓸고 비가 새고 하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은 우리가 그때 거기서 많이 울었지, 그랬지, 우리가 옛날에 그랬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들은 거기서 제사까지 지냈습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형식적인 제사일 뿐이었죠.
내용은 없는, 참된 회개도 없고 변화를 모색하는 실천도 없는 그런 예배일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말도 없고 뜻을 돌이키셨다는 말도 없습니다. 눈물도 흘렸고 지명도 받았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진실이 없는 회개는 그 누구의 마음도 움직일 수 없는 법이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고 언약을 배반한 일에 대하여 애통하는 심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통하심을 진실 없이 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날의 종교 행사는 그냥 행사로 끝나버렸던 것이죠. 눈물이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문제는 그 속에 진실이 없다는 것이죠. 제사가 왜 나쁜 것이며 복임이라고 지명을 바꿨다고 하는 것이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속에 진실이 없다는 것. 언제나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범한 잘못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변함없이 일어날 때가 많죠. 무엇보다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맺는 게 아닙니다. 양자가 합의하여 맺는 것이 약속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말이죠. 언약도 그렇게 오죠.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하는 입장인 겁니다. 그 언약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언약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고 얼마나 고귀한 사명을 부여받았는지를 알아 그 사랑과 그 사명을 누리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언약 백성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보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언약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효용성을 붙잡으려고 했죠.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사기가 거듭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왜 찾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찾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가 이제 다시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견디다 못해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제사는 드립니다. 예물도 바치고 찬송도 불러요. 그러나 그 속에 진실이 없는 제사가 반복되죠.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어긋난 관계는 계속해서 어긋나는 법이죠. 회개 없이 맺어진 관계, 진실 없이 맺어진 관계는 계속해서 그 어긋남을 반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치를 6절부터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6절 7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기자가 설명하는 이 말씀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이 말은 대단히 모순되는 말처럼 들립니다. 앞에서 사사기 1장 1절에서 2장 5절 이 단락에서 여호수아를 아는 백성들,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배반했는지를 쭉 열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그렇게 설명한 사사기 기자가 스스로 갑자기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 라는 식으로 말하면 이것은 모순으로밖에 들릴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죠. 완벽히 없었다 이럴 수는 없지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 어디를 펴도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 이야기들이 전부 다 증언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결같이 언약에 불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사기 기자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달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기자는 객관적인 역사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역할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말한 걸로 보입니다. 한 사람의 훌륭한 지도자가 올바로 깨어있고 올바로 지도력을 발휘하면 그 공동체도 어느 정도는 올바른 길을 가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사기 기자는 그런 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 부패한 모습, 사사시대의 이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설을 할 때 사사기 기자가 즐겨 사용하는 멘트가 이런 거죠.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하는 말씀이 있죠. 사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왕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길을 잃게 됩니다. 효용성이 찾아와 왕노릇을 하고 돈이 찾아와 경제적 이익이 찾아와 세속적인 방법론이 찾아와 왕노릇을 하죠. 그러므로 이런 일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가 나의 왕이신가 하는 문제는 언제나 분명해야 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길 잃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인가? 돈을 왕으로 모신 사람인가? 구분이 안 되죠. 내가 봐도 구분이 안 되는데 누가 본들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일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이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이냐를 선택하는 문제죠. 삶은 선택입니다. 위드 머니냐, 위드 갓이냐의 선택이죠. 부디 삶의 의미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복임에 서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회개할 기회를 만나신다면 우십시오. 다만
진실한 마음으로 우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어찌하여 그리하여드냐고 하신 말씀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자랑하려면 다른 길을 가셔야지 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건강에 있지도 않고 윤택함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약 위에 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은혜 위에 세워져 있고 사랑 위에 세워져 있죠. 그런 삶을 누리려면 언제나 진실이 필요합니다. 하는 일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고 있다면 어찌 그런 삶을 복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몰랐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몰랐습니까?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장로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몰랐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한 열려 있죠. 알고자 하는 사람은 알게 될 것이고 가고자 하는 사람은 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쏟아낸 진실 없는 눈물, 의미 없는 회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진실을 회복하고자 하는 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아도 힘을 다하지 않아도 뜻을 다하지 않아도 적당히 어느 정도만 해도 진실을 회복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여기에 인생을 거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진실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은혜로운 삶인지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십시오. 위드 가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있고 하나님 없이 걷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실을, 이 사실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살아오는 시간 내내 우리는 그 진실을 보았습니다. 돈으로도 살아봤고 욕심을 채우면서도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인지 보았습니다.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결코 떳떳할 수 없는 부끄러운 삶입니다. 오직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삶, 그 왕의 통치 아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진정
복된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주님의 은혜 위에 서서 누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진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